오늘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풍성한 열매가 맺어질 줄 믿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어제와 동일하게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해서 계속 말씀하시고요. 그 마지막 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의 재림의 사건이 벌어집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25장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서, 예수님의 오심의 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이 어떻게 해야 될까? 준비해야 된다. 그러면서 여호와에 대한 말씀을 하신 내용이죠.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 있다면 재림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가신 그 모습 그대로 다시 오실 줄 믿습니까? 아멘. 예수님이 다시 오십니다. 이 땅에 왜 오실까요? 두 가지 측면이죠. 2000여 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셨던 예수님은 구원자로 오셨습니다. 이 땅의 모든 인간들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대속의 희생제물이 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요. 그리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려 못 박혀 죽으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려 사흘 만에 부활하심으로 인간의 죄의 문제와 인간의 영원한 생명의 구원의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하셨습니다. 그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보는 가운데 구름 가운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러면서 가신 그 모습 그대로 이 땅에 다시 오실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해요? 심판의 주로 오신다 그랬습니다. 심판의 주. 믿지 않는 자들은 그들의 죄로 인해서 심판받고 구원받는, 예수 믿는 우리들은 구원의 자리로 이끌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의 등장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재림할 때 어떠한 일들이 벌어지는지. 오늘 23절에 보니까 그때에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혹은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라.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부여 할 수만 있으면 택한 자들을 미혹하리라. 예수님의 재림의 때가 되면 거짓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가 많이 등장한다는 거예요. 거짓 메시아, 거짓 구원자가 많이 등장하고 그 거짓 메시아를 믿게 하기 위해서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등장한다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가 여기서 하나 주목할 게 있습니다. 그게 뭐예요?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할 수만 있으면. 마지막 때가 되면 거짓 선지자들이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인다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왜요? 현혹하기 위해서. 그래서 택하신 자들을 뭐 하기 위해서요?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래서 여러분 어디 모임에 갔더니 어디 새로운 교회가 생겼는데 거기 갔더니 표적이 나타나고 기적이 나타나고, 여러분 마지막 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지막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말씀대로 내가 신앙생활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어떠한 기적과 이적, 당연히 성령의 임재가 있으면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나타나죠. 그러나 그것이 주가 돼서는 안 된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보이는 거, 가시적인 거, 어떤 현상, 사건, 여기에만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큰 문제를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왜요? 거짓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여준다는 거예요. 얼마 전에도 우리 한국 교회에 몇 년 전만 해도 아말금 이빨이 금이빨로 바뀐다. 하늘에서 금이 쏟아진다. 그래서 거기에 현혹돼가지고 사람들이 거기에 빠진 적이 얼마나. 방언 못하는데 방언하게 해준다고. 당연히 성령의 역사가 임하면 방언이 열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방언은 배워야 된다. 따라해봐라. 인위적으로. 다 사기입니다. 성령의 역사는 그렇게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에요. 인격적으로 역사하세요. 방언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지 학습을 통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 많이 나타납니다. 지금의 모습을 보면 뭐 신사도운동, 새로운 사도의 등장들. 여러분, 사도 시대는 이미 끝났습니다. 초대교회의 사도 시대는 끝났어요. 지금 사도 시대가 아니에요. 근데 신사도, 자기네들이 무슨 하나님과 직통 계시를 한다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자기에게 말씀하시고 자기가 그 말씀을, 여러분, 그런 시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모든 것들이 다 끝났어요. 하나님의 역사가 부족하다면 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겠습니까? 그때그때마다 구약 성경처럼 선지자들을 세워서 그때그때마다 말씀하시지 굳이 성경을 우리에게 주실 필요가 없잖아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이 땅에 모두 드러났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면 이러한 표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뭐 하기 위해서요? 택하신 자들을 미혹하게 하기 위해서 미혹한다. 그러한 기적과 이적의 행함이 마귀를 통해서 강력하게 드러날 때가 있는데 왜 그렇게 한다고요? 믿는 자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미혹시키기 위해서 그런다는 거예요. 여러분, 미혹이라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무엇에 홀려 정신을 못 차리게 하는 거예요. 기적과 표적을 막 보여주니까 사람들이 막 정신이 없는, 와, 이게 진짜인가 봐. 여기가 진짜인가 봐. 그러다가 따라가다 보면 그들이 이야기하는 교주가 메시아예요. 그리스도예요. 그럼 거기에 현혹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말은 정신이 헷갈려 갈팡질팡 헤매는 것을 미혹한다. 이게 진짜냐 저게 진짜냐 막 헷갈리는 거예요. 헷갈릴 때 여러분, 자극적인 거에 의해서 사람들은 끌려가게 돼 있어요. 자극적인, 눈에 보이는 거, 현상적인 거, 이런 것에 의해서 무너지게 돼 있는 거죠. 미혹하리라, 미혹받지 말라는 이야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해도 뭐하지 말라고요? 23절에 믿지 말라. 26절에 그러면 사람이 너희에게 말하되 보라 그리스도가 광야에 있다 해도 나가지 말고 보라 골방에 있다 해도 믿지 말라.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저기에 메시아가 있다 해도 믿지 말라는 거예요. 믿지 마라. 왜 믿지 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 이유에 대해서 27절에 말씀하십니다. 왜 그들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그들이 왜 메시아가 아닌지 분명하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기적과 이적이 나타나고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고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하여도 믿지 말고 따라다니지 마라. 왜냐? 그리스도의 임함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에 그렇게 오시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27절에 번개가 동편에서 나서 서편까지 번쩍임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예수님의 재림하실 때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번개가 어떻게 쳐요? 번쩍하고 치잖아요. 모든 사람이 한눈에 딱 보입니다. 예수님의 재림은 동에서 서의 번쩍임처럼 모든 사람이 알도록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30절 말씀해 보니까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권능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에 그가 큰 나팔과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으로 모으리라. 할렐루야.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 이 땅에 오신다는 거예요. 몰래 오셔서 어느 날 갑자기 짠 하고 등장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들을 설득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등장은 말씀이 이렇고 이러니까 이 교주가 메시아야?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 그렇게 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마지막 때의 메시아는, 마지막 때의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그냥 세상을 향하여 선포하고 오신다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전서 4장 16절 17절에 주께서 우리영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 소리로 친히 하늘로부터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리라. 뭐 오신다는 거예요? 한 번에 그냥 땅 끝난다는 겁니다. 근데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여기에 메시아가 있다, 이거 다 사기라는 거예요. 다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그냥 한 방에 딱 끝나는 거예요. 모으는 게 아니에요. 14만 4천 명을 지금 사람들이 흩어져서 모으는 게 아닙니다. 14만 4천 년은 이방인의 숫자도 아니고요. 이건 이스라엘 민족의 숫자입니다. 유대인의 숫자예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숫자입니다. 근데 그 안에 들어와야 된다. 그것처럼 성경을 모르는 게, 요한계시록은 보면 교회 시대와 유대인의 시대가 딱 나뉘어서 나옵니다. 요한계시록의 말씀은. 교회 시대는 전반부에 예수님의 재림하시는 그 순간 그냥 교회 시대는 끝. 그 다음부터는 14만 4천의 이야기는 유대인의 이야기입니다. 유대인들이 어떻게 구원을 얻을 것인지. 그걸 어떻게 교묘하게 이야기 만들어서 뭐 여기는 베냐민 지파, 여긴 유다 지파, 자기네들 마음대로. 그럼 대한민국 사람만 14만 4천 구원받고 그러면 다른 나라 사람들은 구원 못 받나요? 안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전 우주적인 건데 어떻게 대한민국에만 초점을 맞추어서 여기에만 성경의 완성을 이룬다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어요? 그럼 맞지 않는 이야기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의 재림은 한 번에 그냥 딱 오셔서 모든 사람들이 보리라 그랬습니다. 다 본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구름 타고 천군 천사의 나팔 소리와 함께 구름으로 오시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한 번에 딱 본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보는 순간 믿는 자들이 하늘로 끌어올려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한다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은 바로 그런 거예요. 예수님 구세주,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등장은 바로 그런 거예요. 성경은 분명하게 메시아의 등장, 예수님의 재림에 대해서 분명하게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는데 어떻게 그 예수님의 자리를 대신해서 지금 다른 사람들이 자기가 메시아인 것처럼, 그리고 그를 추종하고 따라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잖아요. 내가 이 땅에 올 때는 이렇게 온다. 그리고 흩어져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내가 다 모은다 한 번에. 그리고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의 재림을 다 본다는 거예요. 다 본다. 왜 보여주시는 줄 아세요? 그 보물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님 안 믿잖아요. 그들이 메시아라고. 근데 그 사건을 통해서 유대인들이 예수님이 정말 메시아구나. 그러면서 그때부터 믿기 시작하는 14만 4천의 숫자가 그때 등장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의 역사는 딱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때에 저와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기다려야 됩니다.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야 저기 가니까 능력을 행하더라, 저기 가니까 기적이 나타난다 그러더라, 그러니까 저희가 신령한 데인가 보다, 저희가 능력 있는 곳인가 보다, 그렇게 따라다니지 말라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여러분 정확하게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사람의 영광을 드러내는지, 예수님이 집중되어 있는지 사람이 집중되어 있는지 정확하게 우리가 판단을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에 맞추어져 있고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능력에 맞추어져 있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
여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저기에 그리스도가 있다 할지라도 믿지 말고 미혹되지 말고 예수님의 재림은 모든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오시고요. 보는 그 즉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공중으로 끌어올림 받아서 공중에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런 사건들이 벌어집니다. 그런 일들이 지금 아무것도 일어나는 게 없잖아요. 근데 어디에 메시아가 있고 어디에 구원자가 있고 어디에 이긴 자가 있으며 우리를 구원할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말씀으로 다시 한번 예수님의 재림의 때를 말씀으로 내 마음속에 새기시고 오늘 올지 내일 올지 아무도 몰라요. 그러므로 그 예수 그리스도를 다시 한번 기다리는 재림의 신앙을 가지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역 현장 속에서 맡겨진 직분 따라 충성하고 하나님 말씀 안에서 순종하고 나의 몸된 교회의 건강한 부흥을 위해서 힘쓰고 애써 열심히 헌신함으로 주님 앞에 섰을 때 잘했다 칭찬받고 후한상 받을 수 있는 재림신앙의 소유자들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 위에 잡고 기도합니다. 하나님, 내가 재림의 때를 기다리는 재림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재림의 때를 준비해서 내가 더 충성하고 더 헌신하고 더 순종하고 하나님 몸된 교회를 위해서 더 많이 힘쓰고 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는 귀한 자로 쓰임받게 해달라고 또 우리 교회가 이 마지막 때 구원을 선포할 수 있도록 쓰임받게 해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의 번창을 위해서 육신의 강건함을 위해서 같이 기도합니다.